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말씀하고, 또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오늘 물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적의 말씀에도 그 주역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스토리의 주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더 주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어머니 날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분들에게 효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 축하 많이 받으셨고, 혹 뭐 선물이나 뭐 이런 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온통 어머니 날이라고 어머니에게 뭐 사드리는 그러한 그 상품 선전이 뭐 대단합니다. 뭐 화장품으로부터 등등 여러 가지. 어느 갤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머니 날 제일 선물을 많이 받으실 텐데 제일 받고 싶은 선물 1위.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제일 받기 싫은 선물, 제일 꼴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책이더라고요. 예, 물론 이렇게 책을 소개하거나 선물하는 것은 물론 좀 조심스럽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책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선택해서 보는 것이 제일 좋지, 이렇게 뭐 선물하는 것, 물론 뭐 가벼운 책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반가운 선물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언제부터 이렇게 그 어머니 날 이렇게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또 어머니의 은혜, 사랑에 이렇게 보답하는 것이 이렇게 그 돈으로 계산됐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좀 씁쓸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돈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중에서는 아마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남녀의 사랑이 아무리 뜨겁고 뭐 좋아서 서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남녀가 혹은 부부가 가진 사랑보다는 아마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가 주는 그 사랑하고는 이게 이 사랑의 무게가 틀리죠. 차원이 틀리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그 여러분들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어머니의 사랑 또 보답도 많이 하시고, 또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드리는 그러한 그 대접도 사랑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할까?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정말 예수님이 이 참 효자다, 어머니의 사랑을 잘 깨달았고 잘 보답해 드렸고 그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간직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참 아쉽습니다. 어떻게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없을까? 뭐 사랑을 표현한다, 사랑을 뭐 나타낸다, 보답한다, 이거는 둘째치고 나오는 그 에피소드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관계, 거기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마다 보면 좀 실망시키는 그러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정말 고생하던
그 고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많아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문만 해도 아니 그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뭐 큰 사랑을 베풀거나 또 뭐 보답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뭐 사랑을 보답한다 할 때에 뭐 많은 뭐 좋은 뭐 많은 뭐 봉투에 두둑한 돈이라든지 혹은 좋은 선물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고 좋겠지만은 그러나 따뜻한 그러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훨씬 더 어머니들의 이 마음에 안정감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이 그 대화, 이 에피소드에 나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뭐 잔치집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른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발견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야, 이 집에 물론 좀 어려운 집이었는가 봐요. 중간에 뭐 음식이 떨어지고 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 예수가 한다는 말이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개역 성경, 이제 옛날 소위 말하는 가라사대 성경이 있죠. 개역 성경에는 여자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번역상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예수의 위상을 어머니에게서도 이렇게 격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아니 어머니한테 누가 세상에 어떤 아들이 여자요 그러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 놨더군요. 여자요.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른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정머리 없고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그런 말이지요. 아무리 지가 예수면 예수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의 솔직한 그러한 느낌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역시 예수님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매몰차게 인정머리 없이 정념이 떨어지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거를 성서학자들은 목사들은 애써서 뭐 예수의 권위를 이렇게 격상시키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이건 뭔가 잘못된 그러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요한복음을 전한 이 요한 복음의 저자는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이 뭐 설명을 안 하니 모르죠. 그런데 여러 정황, 초대교회의 그러한 정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와 마리아의 그러한 관계에서 모자 간의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성립이 될 때의 교회의 전체적인 그러한 분위기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대표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를 이렇게 함께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예수님과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러한 관계에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자지간의 그러한 사랑, 애틋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정이 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면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요즘에 지지난 주부터 자꾸 영화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번 주일까지만 영화 얘기를 또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미나리 거기에서도 이민 초기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러한 그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가능하게 해줬던 어떤 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 어머니의, 할머니의 사랑이 있다면 인간의 삶을 희망차게 이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어머니의 사랑 혹은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힘, 사랑의 힘에 대한 메타포로서 이제 미나리라는 그러한 나물, 한국 미나리가 이제 메타포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지요. 자, 그 미나리 영화는 거기까지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여우 조연상을 우리 윤여정 씨가 받았죠. 지난번 오스카 어워드에서 윤여정 씨하고 여우 조연상을 같이 이렇게 경쟁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신문에도 많이 나고 TV나 이런 그 오스카 시상식 때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제 그런 여배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그 배우죠. 그분이 여우 조연상을 받기 위해서 나미네이트 된 그 영화가 힐빌리스 엘레지라는 그러한 미국 영화입니다. 그 영화도 하여튼 그렇게 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아니에요. 미국의 몰락해가는 백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의 할머니 역으로 갑자기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글렌인데 그 할머니 역할을 한 그 배우의 그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넷플릭스 뭐 이런데 훌루에 나오든가 넷플릭스에 나오든가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소위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그 오하이오의 아주 가난한 지역에 가난한 그러한 그 동네에 사는 그러한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백인이에요. 와이트인데 전에는 세상이 좋아서 중공업이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그 오하이오, 뭐 네브라스카 또 지금 뭐 클리블랜드 이쪽, 미시간 그 위쪽에 그러한 지역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러한 그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 러스트 벨트로 바뀌었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못 사는 그 지역을 일컬어서 힐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한 그 형편에서
가정이 몰락합니다. 몰락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고 두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키웁니다. 처음에는 그 엄마가 RN이었어요. 간호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게 자녀를 키울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몰락을 하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 엄마가 마약 중독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할머니가 거둡니다. 할머니가 거두는데 그 할머니도 역시 이혼에 그 여러 명의 남편을 막 이제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가정이 다 몰락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애를 키우는 겁니다. 이 영화가 그 미국의 그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슬로건을 정치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백인 중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그 정치 슬로건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입장, 그들의 형편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아주 그 정확하게 그리고 잘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저 사람들이 그야말로 백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이 미국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 다 잃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아무튼 완전히 백인 가정이 다 몰락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엄마랑 다 할머니랑 다 이혼을 하고 다 나가고, 엄마와 할머니가 키워야 되는데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 또 마약 중독에 빠져서 애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아요. 그거를 할머니가 데려다가 할머니가 키우는데 결국은 그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끝까지 보듬어서 키우는가 하면은 결국은 할머니의 사랑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그 어머니도 물론 알코올 중독에 이 마약 중독에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영화에서 나타내는 것은 어머니의 그 마지막 사랑. 그러니까 그 몰락해가는 백인 가정이 다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 다 상실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잡도 잊어버리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까지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그럼 어머니가 잘 해주고 정말 그 현모 양처로서 잘 이렇게 자녀를 케어해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몰락해가는 가정에서도 모든 것을 다 상실된 그러한 사람의 가정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결국 뭐냐?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 2장 초두부터 그 1절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피소드의 그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요한 저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딱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기적을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의 어머니를 이 이야기의 딱 중심에 놓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를 마음껏 품고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인정머리 없는 그러한 예수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관계 없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뭐 어머니 알아서 하라는 소리인지, 뭐 어머니가 다 해결하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뭐 우리 상관하지 말자, 그냥 뭐 연회장이 뭐 양가 부모들이 알아서 할 일이 우리 상관할 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의 입장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 매몰찬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에게 너 어디 그런 말대답이 어디 있느냐라고 뭐 예수를 야단친다든가, 야 너 내 그럴 줄은 몰랐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아마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고개를 돌렸겠죠. 몸을 이렇게 돌려서 예수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인정머리 없는 얘기를 듣고는 몸을 돌려서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야,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것은 바로 뭐를 이야기해요? 물론 하인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예수님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그 마리아의 참 그 지혜로운 그러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어머니 혹은 지금 어머니들 같으면 어떻게 그 반응했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디 엄마한테 그게 할 말이냐, 뭐 말본새가 그게 뭐냐, 뭐 이렇게 야단을 쳤을지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섭섭하다,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그런 표현을 전혀 안 해요. 이 어머니는, 마리아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뭐라고 시킬 건데 그대로 해라. 그거는 하인들에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옆에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마리아의 어떤 삶의 자세라고 할까? 혹은 신앙이라고 할까?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분명히 아들 예수가 뭔가 해결책을 내놓을 거다. 그야말로 그 구세주로서 혹은 메시아로서 혹은 예수로서 뭔가 해결책을 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내려줄 거니까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어떤 무한한 그 아들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는 어떤 그 앞으로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이러한 그 말씀에서 어떤 그 희망을 저는 봅니다. 물론 비단 이 에피소드는 잔치집에서에 있었던 그러한 그 짧은 그러한 스토리 에피소드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 마리아는 끝없이 주위를 살피는 자였어요. 이 어머니는. 그래서 물론 지금 손님으로 갔습니다. 손님으로 갔지만은 유심하게, 아주 세세하게 형편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어느 상의 음식이 잘 갔는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또 신랑 신부의 상태는 어떤지, 혹은 그 부모들은 어떤지, 이 잔치에 음식이 혹 모자르지 않는지, 제대로 잘 분배가 됐는지, 뭐 이런 걸 세세하게 잘 살피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뭐 제자들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요. 왜? 손님이니까.
그야 뭐 양가 부모들이 책임질 일이지 내가 책임질 일이야?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심하게 다 살피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는 교회에 와서 혹은 나는 자녀니까 나는 어머니한테 사랑만 받으면 돼. 나는 대접만 받으면 돼. 그런 자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케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보았던 그 마리아의 모습, 거기에서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 그야말로 성모 마리아로 추앙받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말씀에서 물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정 떨어지는 얘기를 했을까? 그것이 지금 주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는 뭡니까?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그 예수를 안식 후 첫날 찾아가는데 여인들이 찾아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 부활 이후 첫날의 모습에는 다 똑같이 여인들이 찾아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역시 몇몇 여인이었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다. 물론 볼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처절하고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고 그걸 느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성경은 마리아가 어땠다, 마음이 어땠다 이런 표현을 역시 못해요. 성경을 전한 그 저자인들, 그 마리아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단지 전하는 것은 끝까지 그 십자가 아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밖에는 더 이상 그 감정을, 그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했고 또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 두려워 떠는 이 어머니에게, 이 몇몇 여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그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몇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여인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안 나와요. 게바에게 나타나고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나중에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내게도, 팔삭둥이 같은 내게도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부활한 예수님의 그 현년에 대해서 다 쭉 증거를 하는데 여인에게 나타나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왜 빼느냐고요? 왜 안 하느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초대 교회가 여인들의 그 초대 교회에서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예 무시를 한 그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냄이 떨어지는 그러한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자체도 여인에 대해서, 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성의 교회에서의 위치에 대해서 아주 극히 무시하거나 저하시키거나 아예 상관을 하지 않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여성 리더십을 무시하는 이 기독교 초기부터의 초대교회부터의 이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바울 서신에는 여성 리더십 전혀 나오질 않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그 다음에 뭐 예배 드릴 때도 뭡니까? 이 앞에 이렇게 쓰는 거. 그거를 써서 자기를 가리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서에는 간혹 몇몇 여인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다는 이야기, 또 특히 요한복음에는 지금 2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초두에서부터 예수님의 목회에 누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주역으로 그 목회를 시작했다라는 모습을 언뜻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놓고 이렇게 대놓고 뭐 이렇게 부각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더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지금 부족한데 죄송합니다. 어머니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게 뭐 같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까? 우리 어머니들 머니 받는 것이 두둑한 봉투 받는 것 제일 좋아하세요? 성경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어머니에게 최고의 그 사랑의 표현과 존경의 표현과 어머니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앞으로 공생활의 그 목회를 할 때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요한복음은 넌지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신 것이다. 오늘 12절 마지막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다. 뭐 이런 그 말씀을 함으로써 어머니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신앙을 함께 나누고 교회의 목회의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현시키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도 혹은 더 큰 사랑, 더 큰 배려, 더 큰 대접 이것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 요한복음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모든 목회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